이 시간 저희들이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요. 그리고 많이 묵상했던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여러분, 그 호수는 그냥 보통 호수가 아니죠. 갈릴리 바다라고 말하는 엄청나게 큰 26km까지 되는 한쪽은요. 이렇게 굉장히 넓은 그러한 호수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뭐 여행 가는 것 아닌 것 알죠? 심심해서 그곳에 건너가자고 말씀하신 것 아닌 것 압니다. 예수님은 목적이 있어서 호수를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호수를 건너갔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운 그런 역경이 있었죠. 광풍이 일어나고 곧 죽을 뻔하고 이제는 파선해가지고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로 제자들은 실존적 위험 가운데 처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마치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죽음을 앞에 두고 주님 도와달라고 외쳤던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만나게 되죠. 거라사인 땅으로 간 겁니다. 그 땅은 데카볼리 해서 10개의 마을이 있는 이방인의 땅입니다. 그 땅은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땅도 아니에요. 그 땅은 이방인의 땅이었어요. 다른 성경에는 가다라 지역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땅에서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귀신 들린 한 광인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광인을 고쳐주죠. 그 광인은 너무너무 귀신 들렸기 때문에 무덤 속에서 살았습니다. 우리와 같은 무덤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덤 속으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우리나라 한국 무덤은요. 그때 당시 무덤은 동굴에 있었습니다. 이 무덤은 부정하기 때문에 마을로부터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마을 밖에 있었죠. 성 밖에 있는 곳입니다. 동굴 안에 이렇게 시신을 놓아두고 그 시신이 이렇게 다 썩고 뼈가 남으면 또 한쪽으로 치우고 또 다른 시신을 올려두고 이런 그러한 동굴 속에서 이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다라 지역에서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은 바로 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만나고 온전케 됨을 입은 이 사람. 동네 마을 사람들이 막 쫓아옵니다. 이제는 돼지떼 2,000마리가 몰사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쇠고랑을 차고 있었던 또 이걸 떼어버리고 귀신의 그러한 귀신 들려가지고 그 강한 힘을 가졌던 그 사람이 옷을 벗고 자기를 자해했던 그 사람이 온전케 되어서 앉아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마을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사실을 알고서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께서 신적인 두려움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서 느낄 수 없는 하나님 신적인 그러한 두려움이 그들을 붙잡게 되었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얘기는 주님 떠나소서, 주님 떠나십시오 하면서 예수님을 밀어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9장 다음에 8장 그 마지막 부분요. 40절 이하에 보면 이제 내려와서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땅에서 행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다 읽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그 가다라 지역, 거라사인 지역에 가신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한 생명을 찾기 위하여 그곳으로 간 것입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고 무시하고 멸시했던 귀신 들려서 옷을 벗어버리고 아무도 터치하지 못하고 아무도 다가갈 수 없는, 그래서 이제는 무덤 속에서 죽어야 될 인생을 살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신 거예요. 왜요? 그가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라고 제자들에게 말하고 그곳에 가서 한 생명 구하고 예수님은 다시 돌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또 하나님 앞에 죄송했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런 가치에 대해서 목회자로서 그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음에 누가복음 9장 25절에 보면은 23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다음에 다룰 것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합니다.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구원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이 말씀을 합니다. 천하를 얻고도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도 낫다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한 생명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합한다고 해도 한 생명보다 가치가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때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경제 논리에 붙잡혀서 아니 예수님 아니 그 한 사람 얻기 위하여 그것도 이스라엘 땅도 아닌 저 이방인 중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다 버렸던 함께 하지도 않고 무덤 속에 머물고 귀신 들린 그 사람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 넓은 호수를 건너가지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다 데리고 또 광풍이로 죽을 뻔한 그런 고비를 넘기면서까지 그 땅까지 가서 그 한 명 구원하고 이렇게 오십니까? 차라리 이스라엘 땅에 있는 다른 사람 많은 사람들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게 낫지 않습니까? 만약에 나에게 그러한 일들이 주어진다 한다면은 정말로 예수님의 그 가치 기준에 의해서 그런 모든 걸 다 주고 한 생명 얻는 것을 택하겠느냐는 그런 내 자신을 향하여 질문을 던져 보았습니다.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우리 주님 앞에 믿음을 달라라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 기준이 갱신되고 개혁되고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저는 특히 무덤에서 집으로라는 단어에 마음을 뺏겼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은 거기에 또 적어놨습니다만은 무네마라는 게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무네마 무덤에서 집은 오이키아라는 헬라어가 집이라는 뜻입니다. 무덤은 썩어서 냄새나고 사망이 있는 곳을 무덤이라 얘기하죠. 무덤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집, 평안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집으로 옮겨진 바 되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묵상을 하며 우리 주님께 감사를 우리가 드려야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무덤에 머무른 자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다라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려고 오시지 않았다라면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여기에 나타난 이 광인처럼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이하에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영에 붙들리지 않았더라면 세상의 영에 이끌려서
세상의 영이 우리를 끌고 가는 대로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욕대로 이 세상을 살다가 영원한 심판 가운데 거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서 오신 거예요. 사람마다 각자 다르지만은 우리 주님이 한 명 한 명 찾아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거라사 광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온전케 되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게 예수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겼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 광인은 무덤 사이에서 자기 몸을 자해하다가 그곳에서 멸망에 이르게 될 겁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고 찾아와 주지 않는 척박한 그 땅에서 생명이 끝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우리가 만날 사람이 있다. 그곳에 찾아가셔서 그를 구해서 예수의 생명을 주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가 그렇게 말하죠. 주님, 나도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니다. 너는 집으로 가라. 무덤에서 집으로 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했던 큰 일을 사람들에게 말하라. 여러분 원어를 보면은 너는 처음부터 끝까지 중간만 말하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너에게 했던 큰 일을 사람들에게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보태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너가 겪은 그대로를 전하라라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래서 이 광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큰 일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음을 성경은 한 절로 39절에 기록하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한 명 한 명 각자를 만나시고 평생 떠나지 않고 동행하십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은 1부터 9번까지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9번까지 있으니까 길게 할 건 아니고요. 짧게 말씀을 엑기스만 나누면서 은혜 가운데 있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생명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 많은 사람의 대성물이 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놓고 저와 여러분을 섬겨주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오셨고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예수님은 당신의 자녀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생명을 주고요.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끔 하심을 알게 됩니다. 거라사인 광인을 찾아갔던 예수님께서는 그가 너무너무나 비참한 삶 가운데서 그를 건져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로 남은 생을 살게끔 그를 집으로 돌려보냈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진심으로 영접하십시오. 주님께서 문을 두드릴 때에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그러면은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모든 동력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양된 우리로 더 풍성한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됨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첫 번째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아무 영문을 모릅니다. 왜 호수 저편으로 가자 그러지? 그 땅은 이방인의 땅인데, 택함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있는 그곳인데.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자니까 제자들은 함께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만약에 가다가 도중에 광풍이 일어나니까 야 얘들아 무섭다 돌아가자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거둬들였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산상수훈의 말씀은 정말로 주옥 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근데 만약에 사흘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제자들은 한 명도 믿지도 않았어요. 부활을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말씀했던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가 없고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모든 말씀은 소멸되는 법이 없이 반드시 성취됩니다. 예수님이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했을 때에 예수님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곳에 이르렀고 예수님이 목적했던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되었음을 오늘 우리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세상은 다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죠.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하여 출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두 번째 보세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자, 여러분 23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잠이 드십니다. 너무나 피곤해서 육신을 입은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인간이죠. 그래서 잠을 자요. 근데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태했다. 물이 가득 배에 찬 거예요. 이제 파손될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여 주여 두 번 이렇게 기록된 것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 비유에서 어리석은 5처녀가 막 기름을 구해가지고 오면서 막 두드려요. 주여 주여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미 문은 닫혔는데 그때 안에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을 듣죠. 마태복음 7장에서 21절 이하에서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만큼은 주여 주여로 외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외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말로는 다 주여 주여 하지만은 헬라어는 틀립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할 때 이 주여는 큐리오스예요. 주인이라는 뜻이죠. 주인.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여 주여 할 때는요. 여기서는 자 에피스타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피스타타라고 해요. 이 에피스타테오라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가까이 있으면서 도와주는 사람, 가까이 있으면서 도와주는 감독자라는 뜻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 제자들이 주여 주여라고 외치는 이 내용은요 우리가 깊게 원어적으로 생각하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까이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은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거 외치고 이럴 때는요, 이 실존적인 위험이에요. 지금 곧 죽게 생겼어요. 진짜로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면서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빨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죠. 그리고 제자들을 도와줍니다. 마태복음도 나오고 여기 또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 보십시오. 24절이요. 예수께서 잠을 깨어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가 잔잔하여 지더라. 아니 여러분, 바람과 물결은 비인격체예요. 뭐 바위한테 야 바위야 너 저리 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미쳤다고 할 거예요. 아니 바위가 무슨 뭐 알아듣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바람과 물결이요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사람이 말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거예요. 인격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이 바람과 물결을 꾸짖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인격체인 것처럼 바람과 물결로 하여금 잔잔하라.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듯이 그렇게 꾸짖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순종을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피조물은 창조주의 명령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비인격체인 어떤 돌이나 하늘이나 바람이나 이들에게 명령한다고 해서 그들이 듣는 것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은 창조주 되시면은 창조물, 피조물은 창조주를 절대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성경에 보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이르시되 그 25절에 말합니다.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이 불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되십니다. 요한복음 1장, 골로새서 1장, 히브리서 1장, 요한일서 1장, 예수 그리스도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창조되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이 모든 만물을 붙잡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비인격체들이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함께했던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그들을 훈련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책망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믿음의 위대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곧 죽게 되어서 아주 실존적인 위험 가운데 이제는 곧 죽게 된 그런 상태에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이김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죽을 지경이 된다 할지라도 믿음을 놓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끝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행했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선다라고 말하죠.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바빠 죽겠는데 급한데 죽을 상황인데 믿음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죽게 된 그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더 가치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놓지 말아야 될 것이 믿음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우리에게 말하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 절대 신앙은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그들에게 꾸짖고,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을 명하며 그들이 순종하고 잠잠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갈 때에, 저 건너편으로 갈 때에 이 바람과 자연이 막는다고 해도, 광풍이 막는다고 해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뚫고, 말씀은 그것을 뚫고 거라사인 땅에 들어가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거라사인 땅에 이르러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자연 말고 세상의 악한 영인 귀신 들린 이 귀신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이 사람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서 지키게 했는데 이것을 끊어버리고 광야로 나갔다. 그래서 무덤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보잘것없고 초라하다 해도 너무나 존귀해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로워서 주님은 찾아온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 기준에 모자라고 부족해도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소중하고 존귀해서 우리 주님이 핏값으로 산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저와 여러분을 생명을 주어 살려고 온 거예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나 예수님은 이 가라사 광연이 너무나 존귀하고 보배로워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그를 예수님께서 만나서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9절을 보니까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나오라 하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언제 명했는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성경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읽게끔 3인칭 관점에서, 전지자 시점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속으로 나오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귀신이 벌벌 떨면서 말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는데 왜 나를 쫓아냅니까? 성경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나오라라고 말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복잡하죠. 한 명을 구하기 위하여, 생명을 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살리러 가는데요, 광풍이 막고 있고요, 그리고 귀신이, 악한 자가 구원받지 못하게끔 그렇게 그를 붙잡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택한 자는 예수님께서 구해내십니다. 귀신을 쫓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악한 자에게, 귀신에게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군대라고. 이름이 무엇냐라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이름은 그 본질을 얘기할 때 쓰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름 글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을 향하여 너 이름이 뭐냐 할 때 레기온, 군대라라고 말합니다. 그때 레기온은 연대를 얘기합니다. 6,000명이 말할 때 레기온을 쓰죠. 군대라고 합니다. 6,000개의 귀신이 지금 그 속에 들어있다. 많은 귀신이 그 속에 들어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께서는 나가라라고 이미 명령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 명령하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데요, 이 악한 영의 세력과 그 예수님과 이 싸움이 막 거의 선과 악이 비슷비슷하게 싸운 것처럼 착각을 해요. 우리가 계시록 읽어보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 너무나 잘 알잖아요. 아무리 그들이 수만 모래를
수만 모래처럼 그렇게 엄청난 숫자가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하지만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살라버리죠. 금방 끝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고요. 약한 이 사탄, 타락한 천사, 일도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이들도 역시 예수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면 그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악해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악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대다라고 말합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이 무저갱, 어비스라 얘기하죠. 무저갱은요. 바닥이 없어요. 들어가는 입구만 있는데 무저갱은 심판의 때까지 악한 자를 가둬두는 것이 바로 무저갱이죠. 심판대 꺼내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기까지.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귀신들이 지금 빌고 있는 거예요.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때 돼지 떼가 보여요. 그래서 귀신들이 돼지 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막 사정을 합니다. 그래 허락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6,000개의 귀신이 나와서 돼지 떼로 들어가요. 마가복음에서는 2,000마리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돼지들이 쏜살같이 달려서 물에 빠져서 다 죽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뭐 귀신들은 죽었겠습니까? 죽지 않아요. 걔네들은 심판할 때까지 떠나고 없습니까? 아니요.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일하시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소문이 이제 그 근방의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자 37절 보십시오. 거라사인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이걸 본 사람뿐만 아니라 그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근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하죠. 어떤 사람들은 뭐 어떻게 귀신이 돼지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막 이걸 대해 연구하고 하는데요. 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보면 됩니다. 여러분 원래 돼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먹지 않아요. 물론 이슬람교에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돼지 떼를 치는 데는 이방 땅에서만 치게 됩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돼지 떼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2,000마리가 죽게 되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귀신들이 한 사람 이렇게 온전케 하려고 2,000마리의 돼지 떼를 갖다가 낭비해도 되는가? 여러분 그 생명이 너무나 소중해서 천하보다도 귀하게 생각하는 우리 주님께서 2,000마리가 문제입니까? 온 천하를 다 죽어도 한 생명하고 바꾸지 않는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치인데요. 그러한 예수님의 가치 기준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두려워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경제적인 손실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또 무슨 일을 저지를 줄 모르니까 이제 돼지 떼 2,000마리가 아니라 이제는 다른 쪽에 있는 모든 것들도 없앨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또 하나는 이들이 이방인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런 신이 너무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신 대신 예수님을 배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구약을 읽다 보면은 다니엘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일들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행적들이 나타날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막 하나님을 잘 믿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다른 나라의 신이에요. 신적인 두려움 가운데 그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귀신 나간 사람이 38절 보십시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귀신 나간 사람 그래서 온전케 된 자가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디를 가든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길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하고 예수님의 뜻하고는 다를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택해야 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야 됨을 알게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말합니다. 이제 무덤에서 집으로 가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순종하며 갑니다. 그리고 그가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의 증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증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전하는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요한계시록 22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만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는 자가 증인이 됨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설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또 그곳에 가서 이 생명을 구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하기 위하여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를 존귀케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과 평생 동행하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